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 5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일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교회 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 환상, 꿈, 비유, 세미한 소리, 기사와 표적,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모세 개인에게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신 것을 간증했을 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외에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과 그 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본 불붙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독특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만남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면 막아주시고 맞는다면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방법이나 공식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보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더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언가 하기 시작하면
10중 8구 그릇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일단 순종하면 그 이후에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자 방주의 크기와 재료와 조립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기 시작하자 세밀한 건축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특정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자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일하기에 충분한 분량의 특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지시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내용을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서 태어날 자녀와 자손의 수, 그들이 거할 땅, 그리고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구원될 것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체험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행하십시오. 어떤 일에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옳고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지시사항을 감추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다. 말씀이 곧 만남이다.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라.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지 말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면 사도행전과 그 이후 현재에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숙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신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기에 우리는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길게 토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너무 길게 변명하고 토론했습니다. 그것이 일생 모세를 제한시켰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말씀의 기근을 가져다주는 원인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데에 실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당신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적용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요점, 성령님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것을 쓰신 장본인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본질과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우리가 믿고 거룩해지고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또 하신다고 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믿음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때, 즉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당신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위해 뭘 할 거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앞으로 뭘 하시려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노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아가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에서 살아남을 사람과 동물을 다시 세상에 번성케 하는 일을 노아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을 이루려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려는지 그 계획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종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어떠한 계획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것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계획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간섭하시고 조정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함께 자신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구속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분은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5장 6절.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본질, 능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다음 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또 그 다음 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점, 하나님의 계시는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나의 관심을 한 진리로 집중시키시면 나는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그것에 따라 조정한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라고 나 자신을 하루 종일 일깨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한 말씀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 나의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뜻에 푹 빠지도록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길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는지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당신 개인, 가정, 교회 혹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는 기도를 적고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 진리를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요점,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것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다. 만약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내가 응답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라고 하실 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격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관계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통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신다. 둘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셋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린다. 넷째, 당신의 인생을 진리 즉 하나님께로 조정한다. 다섯째, 성경과 환경과 교회 즉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지시를 주의 깊게 듣는다. 여섯째, 믿음으로 순종한다. 일곱째,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당신 안에서 또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덟째,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자전거를 미리 사서 차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 하도록 설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차고 안에 있는 자전거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자전거를 달라고 설득했을 뿐이고 아들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차고 안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가 원하도록 설득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나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당신이 달라고 할 때 당신은 항상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육체의 탐욕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자유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이 기도할 때 인도하십니다. 내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아는 길은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이 성경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간음하도록 인도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승부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 진리는 인격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통행 교제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5편을 마칩니다.